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능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하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며 서로 위로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나 3번 정도는 올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무총회 과거로 신년이 시작할 때 이제 우리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다시 우리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위로해라. 서로 위로해라. 내 백성, 내 성도, 내 가족들을 서로 위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젊으신 분이나 아이들이나 전부 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고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고 또 다른 것 같아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그 나름대로는 전부 다 노력하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계속 재직질하면서 더 잘해라고 더 잘해야 된다고 더 힘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등록금을 냅니까? 그런데 그들도 인생을 참 힘듭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45불 한
2명 졸업하면 1명이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학 생활이나 또 대학을 졸업할 때나 취업을 못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또 아르바이트부터 또 시작하고 또 취업을 또 할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옛날에는 이제 서로 이제 뭐 경쟁했는데 요즘은 경쟁하는 그게 많아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서로 아르바이트를 놓고 경쟁합니다. 손자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용돈벌어 써야 되고 할아버지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좀 마련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그 일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큰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로봇입니다. 로봇가 나타나니까 그런 이제는 피곤하지 않은 놈이거든요. 전기만 꼽아주면 배터리만 충전하면 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그 전에 살아가던 방식과 그런 어떤 지식과 그런 것으로 지금은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야,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래, 얘 좀 더 힘내라, 잘해라, 뭐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기보다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도 좋고, 왜냐면 내가 그의 마음을 좀 이해한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불쌍해집니다.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긍휼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따뜻한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못마땅하고 부족하다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채찍질하면서 더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더 내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같이 이제 활동했던 이사야는 선지자고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옆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하고 북한이 손잡고 남한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수 없으니까 전화해가지고 형님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미국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수르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돈 줄게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래?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연합군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자로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북쪽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형님이 마음이 변했어요. 야, 북쪽 먹었으면 남쪽도 먹어야지. 그럼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를 공격해오는데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약간 지금 돈으로 한 1천억 정도 되는 돈을 줬어요. 은 300달란트와 금 이제 1달란트 줬습니다. 이 돈 받고 전쟁 하지 말고 좀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큰형님이 돈을 받고 철수했어요. 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돈 받고 물러서는 보다는 이걸 잡아먹어야겠다. 그런 생각해가지고 또 공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막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생기고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도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희망이 별로 없고 암울하고 또 당한 위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위기가 끝나지 않을 그런 처지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다가오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위기를 주는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안정을 찾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땅도 뺏겨버리고 땅도 제일 좋은 땅을 뺏겼어요. 공장이 많이 있고 발전된 그 밑에 있는 나무들 바닷가에 있는 도시 배가 들어오면서 무역을 할 수 있고 그런 가장 중요한 곳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또 남아있는 사람은 전쟁에 가서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또 전국토가 다 집이 부서지고 또 사람들이 별로 없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유럽도 뭘 보냐면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는 그것만 저걸 어떻게 뺏어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전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을 내지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그런 것이다.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곳이 이 땅인데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나라에게는 제일 큰 두려움이 전쟁입니다. 히스기야가 북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면 잘못하다가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데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돈을 주도 다시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곳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통해서 야 히스기야야, 너를 공격하는 다른 나라들을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면 네가 징조를 보여라. 하나님, 그 어려운 그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려니까 안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그들에게 뭐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의지할 때도 있고 도움을 청할 때도 있고 도움을 청받자 그들은 내 것을 탐을 내지 나를 진실로 위로하고 내를 세워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가 한 1년에 1천억 정도 미국 방도 우리가 미군 부대에 주둔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건 우리 돈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5배, 5조를 달라고 합니다. 무기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들 시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면 이 우방이 우리의 적이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개념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돈을 주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대북권 수리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발동하는 그겁니다.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항공모함 세대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줄게. 근데
그날이 와봐야 사이가 좋아야 그들이 이익이 돼야 군대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여 주신 말씀이 내가 임마누엘 하여 주겠다. 그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쩍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별로 없고 늘 바뀌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이 나빠지고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이 나빠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시면 있습니까? 어제는 몸이 건강하게 잘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가지고 팔을 잘못 쓰고, 우리 연구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그럼 병원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을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시간이 병원에서 이렇게 길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분이 그 위에 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풀과 같고 꽃 같은 인생이다. 화려하게 잘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튀고 또 그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오지 않을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이면 두려워 말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물질에 의지하고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나라가 부족하고 나라가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꼼짝달싹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말미암아서 전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그가 이제 왕이 되면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큰 나라가 되어져서 다른 나라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다른 나라들이 친구하자 그러고 다른 나라들이 동맹을 맺자 그러고 다른 나라에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내 옆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음하고 내가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닭으로 크게 외치라. 이제 끝났다. 곧이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제약이 사함받으니라. 네가 받은 고난과 고통이 이제는 충분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집을 불타고 아들 끌려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50대도 전쟁에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20살, 30살 이런 젊은 사람만 데려갔는데 군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세가 좀 있어도 데려갑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상황이 변하고 언제 뭐겠든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 돈을 주면 안 되고 가서 필요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함께하면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고 제약이 사함받고
죄를 네가 그것을 많이 고통을 당했다.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면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고생을 해요.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다.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재산을 날려버리면 그러면 누가 고생하냐면 그 식구들이 다 고난의 고통에 그 시간을 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고 약에 중독되어서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고 구역과 고통의 시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죄값은 반드시 어떤 모양인지 치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인생을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아서 그 죄값을 치르고 내가 하나님 고난이 깊어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누가 나를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줄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945년 2월 6일 날 이제 영국과 미군이 공습을 많이 해가지고 독일이 이제 이 소련군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동독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서 길거리에서 막 각 구운 빵들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련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빵을 나눠주고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막 그래 거기 있는 아이도 빵을 몇 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이게 소련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빵이야.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참 좋은 나라야. 그런 생각인데 그 나라가 딱 들어간 다음에 동독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45년부터 91년까지 공산주의를 지났습니다. 그들이 빵을 주면서 위로하여 주고 빵을 주면서 좋아하게 해주고 그러지만 그들이 준 그것이 결국은 분단을 만들어버리고 오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그러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고 그럽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더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생을 더 해야 되고 어려움을 더 당해야 되고 더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됐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에 외치는 자를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길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길을 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길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헤매고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망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면 좋아질까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로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길만 있으면 좋아집니다. 길이 없으면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길을 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일 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하시면서 교통이 생기고 교제가 생기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길이 생겨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서로 주고받고 왕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교통이라고 합니다. 길을 열어가는 것. 내가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길을 열어주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서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내가 기도하였으나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하는데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달려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열게 하시고 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날이 오고 좋은 때가 올 수 있는 하는 그런 것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고 또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우리가 하는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가족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길을 열어주고 위로하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상기하시고 주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